이것이 쉐마, 드라, 핵심적인 것인데 예수 안 믿는 주의시들은 이 말씀만 지켜도 확실한 복을 받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육신적인 현실적인 복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영적인 복까지 받는 그런 우리들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중심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본을 보이고 가르치면 여러분 자손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내용은 설교 내용은 똑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서 있었던 두 가정의 자녀 교육을 비교하고자 합니다. 한 가정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가정, 또 한 가정은 한나의 가정이에요. 그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뭔지, 취하고 본받아야 될 것이 뭔지를 가슴에 새기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아들, 딸 컸죠. 손자, 손녀들이 있죠. 그대로 한명선사님은 곧 중손도 보시는데 그 중손자들도 있어요. 아마 황금옥 권사님도 중손자 있으시죠? 자,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엘리는 자식들에게 무관심했고 한나는 자식을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게 키웠다. 엘리 제사장 두 아들 이름이 뭐예요?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은 아버지를 귀여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불량자들이었죠. 거룩하게 드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짓밟고 모독합니다. 백성들이 제사하러 가서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을 이제 솥에서 삶으면 요것들이 먼저 와가지고 갈취를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요 짓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헌금통에 있는 것을 빼가는 거예요. 그리고 향나귀에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이 소년들의 여호와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빠진 이 소년들의 죄가 맞네. 죄가 빠졌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제사를 멸시. 요즘 말로는 예배를 멸시했다. 거기다가 어떤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22절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폭행까지 합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제물을 갈취하죠. 여인들을 성폭행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무관심해요. 겨우 하는 말이 이 정도예요. 23절, 24절 다 같이 보시죠.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백성들에게 듣고 있어요. 직접 확인도 안 해요. 소문이 좋지 않다. 이 정도의 따끔한 책망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상 3장 13절 두려운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시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그 맛이 아니하였습니다.
이 금하지 아니했다는 말의 원어가 그들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눈살 하나 찌푸리지 않아요. 그러니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엘리 가정은 완전히 망합니다. 보통 망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완전히 망해요. 그 망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12절 다 같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합니다. 17절 다 같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 제사 무시하는 거예요. 예배 무시하고 있어요. 세 번째, 부모는 무책임했고 무간섭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말씀대로 소문이 좋지 않다. 이런 것 좀 안 들리게 못해. 요 정도 소리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모, 그 밑에 배우지 못한 불량의 불신앙의 이 페루나들, 그래가지고 가정이 쫄딱 망합니다. 반대로 한난 자녀를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그 삭도, 대지 않았다는 말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전에 수종 들게 하고 구별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 이거예요.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어요. 근데 그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 비나스는 전쟁에 나갔다가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도 망하게 하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 나중에 망한 이스라엘의 회개운동,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고 나라를 살리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 교육이 잘 되는 집안과 못 되는 집안이 극명하게 다르더라요. 자, 부모는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만일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징벌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이 디스플린이 필요해요. 본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잠언 29장 15절 다 같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는 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하면 어미를 욕되게 한다. 이 교육 철학, 제가 신학교에서 교육 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잘못된 교육 철학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부패하게 합니다. 잘못된 교육 철학은 체벌 못하게 합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해도 때가 되면 제가 고칠 거니까 그만두라고 그냥 두라 그래. 교육학에 유명한 장자크 루소, 자연으로 돌아가라. 가만두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보면 이 채전 가꾸시는 분들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밭이 되죠. 집은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폐가가 됩니다. 망가집니다. 아주 참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도 가만두면 어떻게 돼요? 예. NYPD 뉴욕 폴리스 디파트먼트 망가지는 애들 10가지 중에 1번이 자녀를 그냥 두라 이거예요.
그냥 두면 확실하게 망가진다. 가만두면 어떻게 되죠? 부모만 안 들어요. 안 듣는 정도가 아닙니다. 부모를 때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부모 버립니다. 선생으로 보지도 않아요. 말도 안 듣고 어떻게 돼요? 걷잡을 수 없어요. 자,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내팽겨 가만뒀더니 망가질 대로 망가지더라. 그런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구별하여 키웠더니 잘 될 대로 잘 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피하고 취할 반대를 볼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제사를 무시하고 거룩함을 짓밟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뭐 애들 다 그런 거지 뭐. 자,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다 같이 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업자득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도 존중히, 반대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도 경멸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끼면 그게 우상이에요. 돈이든 쾌락이든 무엇이든 다 우상인데 자식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되죠? 자식은 망하는 겁니다. 그 가문은 망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 다 같이 보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보다 나보다 내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겨서 자식들 살찌게 하느냐. 이건 하나님이 분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정반대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그 소중한 사무엘을 소원한 대로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바칩니다. 만일 한나가 자식이 소중한데 내가 왜 바쳐? 하고 안 바쳤다면 사무엘의 위대한 생애는 기대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은 참 어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머니가 신앙의 결단을 하고 바쳤더니 사무엘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또 사무엘 뒤에 자손들을 하나님이 5명을 더 주셨어요. 복을 그냥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끼어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존중이 여기는 우상이 될 때 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받았죠? 기적같이 100살에 이삭을 받았어요. 그 안에 사라가 90세. 이건 하나님의 기적으로 주신 아들이었어요. 근데 티네이저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 번제물이 뭐예요? 불태워 죽여지는 제물을 드리는 거야. 죽이래요. 100세 하나님이 주신 기적 같은 선물인데 하나님 바치래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바쳐요. 칼을 들어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까지. 근데 바로 동작 그만. 옳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노라. 그러면서 엄청난 축복을 합니다. 내가 너와 내 후대에게 복을 주겠다. 내 자녀들은 번성할 것이고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물론 이 구약에 나타난 축복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얻게 되는 영적 축복의 그림자로 표현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경외할 때 영적인 축복,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보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냐. 아버지 어머니도 하나님 사이에 끼면 안 되고 아들 딸도 하나님 사이에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녀들이 자기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교회 안 갈 때 그냥 내버려둬요. 주일에 공부시키느라고 교회 보내지 않는 부모, 당장은 공부 잘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중을 보세요. 제가 한국에서 부목사 있을 때 그때 두 가정이 생각이 나요. 한 가정은 주일날 고3인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학생회장으로 열심히 일했어요. 한 학생은 그 중직자 엄마 권사님이, 아버지는 교회 안 나오셨는데 엄마 권사님이, 제가 성함도 다 잘 압니다. 목사님, 우리 애가 고3입니다. 1년 동안 그 교회 못 나갑니다. 의과대학을 가야 되니까요. 권사님, 의과대학 가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안 통해요. 안 나오더라고요. 의대 갔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몰라요. 뻔합니다. 하루 종일 교회 학생회장으로 자라내는 부산의 수능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물리학 나와서 물리학 박사가 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그런 축복을 제가 봅니다. 당장에 공부 잘해서 의사가 되면 뭐해? 인류대학 가면 뭐합니까? 인류대학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진짜 복을 받는 것은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존 웨슬레 훌륭한 분이죠. 그 어머니 수잔나는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여러분 19명 자녀를 낳고 키웠어요. 그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의 모델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을 제 멋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최선의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공부가 먼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도요, 스펙이 먼저가 아니고 인격을 찾아요, 요즘은. 사람됨을 찾습니다. 스펙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되면요, 골치 아픈 일이 일어나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형편없이 내팽겨쳐가지고 망가뜨려지고, 한나의 가정은 자녀를 잘 돌보아가지고 가문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리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나. 근데 한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엘리 제사장은 기도하는 한나를 술 취한 사람으로 보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술 취했다 그래.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그 말 듣고 한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보시죠.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라를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사람 앞에 가서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쏟아붓고
시시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아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기도로 해결받는 사람. 자, 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이 들을 때 뜨끔했을 거예요. 참 무안했을 거예요. 감동을 받고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때 이 한나가 그것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게 18절에 나와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습니다. 이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엉터리 같은 제사장 엘리의 말을 듣고도 그대로 믿고 될 줄로 믿기에 수색이 없이 근심하지 않더라. 그 믿음으로 그 기도로 복을 받더라. 엘리의 자식들은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방탕하고 그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사에게 의해 칼에 죽임을 당하고 법궤도 빼앗기고 나라를 망치지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회개운동, 부흥동을 일으켜서 나라를 구하더라. 그러니까 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배후에는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들이 있더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 그 찬송 누가 지었다고요? 어거스틴이 지었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사실은 굉장히 훌륭한 그 당시에 성자예요.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굉장히 방탕했잖아요. 20대 초반까지. 이 아주 악질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름이 모니카예요. 그 모니카가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암브로스의 감독을 찾아가서 우리 아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늘 눈물로 평생을 삽니다. 그때 그 암브로스 주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사울이 바울 되듯이 이 방탕한 그것을 놀라운 성자로 바꾸더라. 자,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아스는 블레셋 군인의 칼에 찔려 죽임을 당했고 그 다음에 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충격을 받으면서 거꾸러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고 그의 자부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죽었다는 소식 듣고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죽으면서 아기 이름이 이가보.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가정 중에 이렇게 쫄딱 패가 망신하고 망하는 가정이 드물어요. 망하는 가정은 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가정은 잘 되는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표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 제사장이 네 가지 착각을 했어요. 네 가지 착각. 첫째, 하나님이 그렇게 금방 심판하시겠나? 심판을 무서워하잖아요. 두 번째,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때는 늦으리. 세 번째,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겠지.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네 번째, 다 큰 아들 어떻게 하려? 야단쳐도 안 듣는데 내가 어떻게 하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도 징계도 없이 그냥 내팽겨치니까 부모가
자녀를 망하게 하는 부모가 되고 자식은 자기 망할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누구예요? 예? 네. 지방방송 보시고 주목하세요. 자,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은 16대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이에요. 왜 이렇게 존경받는가? 그 당시에 얼마나 핀잔도 많이 받았는데 역사의 가장 존경, 조지 워싱턴보다도 더 존경받아요. 그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링컨 10살 때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어린 10살 어린 링컨을 붙잡고 유언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에이브람 애칭에 이 성경책 내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야.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낡았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나는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너는 이 성경책 부지런히 읽고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게 내 마지막 유언이야. 약속할 수 있겠니? 그럴 때 어린 링컨이 네 하고 대답하면서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을 지킵니다. 링컨이 컸을 때 친구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추억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으셨지.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그 성경 말씀,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을 울리고 있어. 나의 오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야. 어머니에게 받은 이 신앙의 유산, 그 성경책과 신앙의 유산이 링컨을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무엇이 최고의 유산입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금쪽 같은 내 자녀 손들, 그들에게 줄 최고의 유산이 뭐냐? 신앙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믿음의 유산 물려줘야 돼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손끝으로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그대로 저주받더라 거예요. 손끝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그 자식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부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말 하지 말아요. 축복의 손을 내밀고 신앙의 유산 제대로 불려줘야지.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존경받는 기업가 16명을 선정했습니다. 그 16명 기업가 중에 1등이 누군지 아세요? 존 데이비슨 락커펠러예요. 그 락커펠러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어요. 그 어머니는 10가지 원칙을 세워놓고 자녀 교육을 시켰대요. 10계명 같은 거예요. 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자,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보다 더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이것은 인간 목사님이라기보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까 그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그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서 드려라. 사업이 바쁜 이 락커펠러는 미국 전역을 다니다가도 주일에는 꼭 와서 자기 교회 다녔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맨하탄 웨스트에 있는 리버사이드 처치. 그거 락펠러가 지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누구와도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 항상 11조 주머니로 다. 그래서 그는 수금할 때도 언제나 11조는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서 그대로 세보지도 않고 드렸다 그래요. 여섯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마다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 번째, 할 수 있는 한 남을 도와주어라. 마지막 열 번째,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아라. 열 번째가 뭐라고요?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이 락커펠러는 리버사이드 처치에 사실은 그 당시에 락커펠러 구경하기 위해서 늘 무리들이 왔대. 그 사람 만나보자. 그런데도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대. 왜 그런지 아세요? 1시간 전에 예배를 한 거예요. 일찍 가니까 자리에 비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신앙 교육을 잘 받으니까 비록 락커펠러가 50대 초반까지는 독점하면서 욕도 먹었는데 변화가 되면서 98세까지 자선을 베풀고 지금도 뉴욕에 좋은 물은 공짜로 락커펠러 재단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펠리세이드 파크에도 그들이 닦아준 길이에요. 그 혜택을 자손들이 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자손들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려면 내 책임이 있다. 자녀들도 잘해야 되지만 부모의 책임으로 엘리와 달리 한나의 길을 갑시다. 엘리는 자녀가 어지간히 잘못해도 가만두었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구별되게 디스플레이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서 축복을 이루어가는 제2의 한나의 가정과 같은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